옛날에는 회개할 때 재 있잖아요. 나무 이렇게 떼고 뭐 그러면 재를 이렇게 깔고서 거기에 베옷을 입고 회개했대요. 그래서 성회 수요일 그렇게 시작이 되는데 40일째가 이제 토요일에 이제 3월 30일이 끝나면 그걸 사순절 기간이다. 순이라는 말은 열흘을 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네 번에서 1순, 2순, 3순, 4순. 그래가지고 사순절기.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하는 마음 준비를 하는. 그래서 옛날에는 고기도 안 먹었어요. 40일 동안. 그래서 그 사순절 기간 전에 참 많이 먹고 그 다음에 이렇게 40일은 금식하다시피 아주 절식을 하고 그랬대요. 요즘에는 뭐 그런 습관과 그런 절기 지킴이 뭐 많이 약화됐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께서 앞으로 이제 고난당하는 주간이 오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전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 또는 고난주일이라 이렇게 그 전주일을 또 예수님이 입성을 하셔요. 예루살렘에 낙이 타고 들어오시잖아요. 그래서 어린이들과 예루살렘 시민들이 종려나무 가지, 야자나무 가지를 가지고 꺾어들고 그걸 환영을 하고 뭐 이랬대요. 요즘에 뭐 어떤 정치 지도자가 가면 막 그냥 인기가 있어가지고 막 모여든데, 응? 여러분 또 이 주일날마다 그 광화문에서요. 전모 목사라는 분이 그 집회를 합니다. 또 뭐 이렇게 10월 3일, 10월 9일, 또 이번에 뭐 3월 1일 이런 때 집회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 좌파 정부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우리 교회는 뭐 작은 교회니까 내가 이런 얘기를 뭐 이렇게 드러내놓고 합니다만은 큰 교회는 또 이렇게 그전 정부를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또 지금 정부를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다 섞여 있어요. 우리들도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건전한 기독교가 서기 위해서는 우리 좋은 정부가 들어서야 되고 국회 입법부가 좋은 입법원들, 국회의원들이 선출돼야 돼요. 정직한 사람들, 범죄 많이 하지 않는 사람들, 진실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뽑아야 돼. 그러면 기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3월 1일 같은 때는 그렇게 모인답니다. 모여. 그래서 이 교회에서도 3.1절을 아주 저희가 그 학생 때, 청년 때는 3.1절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이 상도동에서 목회할 때도요, 전 연합적으로 예배를 드렸다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그 노예 서기할 때인데, 제가 인도하고 3.1절에 독립선언서 있잖아요. 그것도 제가 낭독하고 이랬었어요. 그래가지고 교계가 아주 3.1절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33명의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그 독립운동할 때 앞장서서. 그래서 이 기독교가 이 한국 대한민국이 조성되는데 기초도를 놓았습니다. 그 아주 바톤을 받고 일어섰던 분이 자유당 정권 때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독립전쟁이라고 하는 건국전쟁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한번 꼭 보세요. 한번 꼭 보세요. 그건 기록 영화예요. 뭐 배우들이 나와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이는 팩트, 사실을 이렇게 해서 만든 너무나 잘못 알고 있었어요. 이 나라가 어떻게 시작된지도 몰라. 지금 공부하는 우리 청소년들하고 이 초등학생들이 어떻게 해서 이 나라가 시작된지를 모른다고. 교회가 어떻게 시작된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기를 지키고 고난주간을 지키고 또 작년에도 지켰는데 또 부활절기를 지키고 또 그리고 그 고난주간에 그 금요일을 성금요일이라고 그래요. 왜 성금요일이라 그냥 금요일이라고 안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을 거룩한 금요일이라고 해서 옛날에 다 금식했다고. 저도 청년 목회자 때는 그냥 고난주간은 무조건 그냥 금식했어요. 아주 그렇게
아주 열심히들 하고 그랬어요. 요즘에는 많이들 해이해졌죠. 해이해졌는데 이 교회도 절기가 있는 것처럼 이 나라에도 생긴 그 뿌리가 있고 어떻게 출발했느냐, 어떻게 해서 이 나라가 섰고 대한민국이 서졌느냐를 알아야 된다니까. 그거 보려면 건국전쟁이라는 그 영화를 보세요. 저도 김구 선생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그냥 뭐 한강돌이 다 끌어놓고 혼자 도망간 줄 알았어요. 아니야. 보니까 아니야. 한강돌이 그대로 있고 그 옆에다 부교를 만들고 민간들 다 건너갈 수 있게 해놓고 끊었더라고. 그런데 대동강다리 폭파한 거 그 사진 갖다 놓고서는 좌파들이 이승만을 그냥 막 3.15 부정선거도 그 부통령이 이기붕 씨가 김마리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좋아야 돼. 암만 이 대통령이 똑똑해도 그 주위의 사람들이 다 망치는 거야. 길을 막고 눈을 막으면 안 되잖아요. 하여튼 나라도 그 절기가 있고 3.1운동도 그렇게 중요하게 일어났던 기독교인들이 앞장서 일어났던 독립운동에 아주 큰 폭발적인 세계적인 운동이잖아요. 그게 교회가 일으킨 겁니다. 그게 한국교회는요 민족을 아주 개혁하고 그렇게 개명하고 문명화시킨 교회예요. 교회 때문에 병원 들어오고요. 교회 때문에 학교 생기고요. 교회 때문에 독립을 하는 독립운동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기관입니다. 한국 민족과 이 대한민국에는 교회 빼면 시체예요. 시체예요. 다 금방 작용화됩니다, 여러분. 금방 다른 색깔로 바뀌어지게 돼요. 교회가 지금 마지막 보루예요, 보루. 교회를 지켜야 돼요. 교회. 여러분들 국가가 없으면요 교회도 생존하기 어렵습니다. 나라가 없으면 교회가 어떻게 사업을 어떻게 해요? 가정을 어떻게 우리들이 신앙을 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목사하고 장로, 전도사, 권사들 다 잡아다 이렇게 숙청합니다, 여러분. 월남에서 다 그렇게 된 거예요. 북한에서 다 그렇게 돼가지고 6.25 때 다 피난 내려온 이유가 그겁니다. 100만, 200만 북한 주민들이 내려온 이유가 뭐예요? 그거 다 지주 그리고 다 숙청당할 크리스찬들이기 때문에 내려왔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9.28 수복에서 다시 내려온 줄 아세요? 그 기독교인들을 구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했고 이 이남의 남로당이 너무나 강했어요. 이북에는 사과라고 그래요. 사과. 겉에만 붉고 속은 허예. 거긴 기독교인들이 더 많았어요. 남쪽에는 토마토라고 그랬어요. 겉에도 붉고 남에도 붉고. 그거 조사를 해보니까 70%가 조선인민공화국이 되기를 원한다. 70%였다요. 대한민국이 되기를 원하는 건 30%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걸 이승만 대통령이 밀고 나가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자유대한민국을 만든 거예요. 한번 꼭 건국전쟁을 보세요. 청소년들 데려가서 보세요. 우리가 역사를 바로 알아야 돼요. 교회가 이 대한민국의 생존과 출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 배울 수 있어요. 그걸 알지 못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에요. 뿌리를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해서 자기가 생일을 알아야지. 내가 어떤 부모에게서 나왔는지 아는 거나 똑같아요. 교회도 그래서 왜 섰느냐? 부활절 때문에 선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교회 시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고난 주간을 거쳐가지고 부활절을 앞두고 있는 이 4주절 기간에 절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들을 한 번씩 크리스마스 절기 지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뭘 했느냐? 절기를 지켰어요. 똑같이. 절기가 해방절기. 이집트에서 해방시킨 6월절이 있어요. 그날에 그냥 잔치를 하는 거예요. 잔치 하면서 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다 그걸 마시고 피를 인방에다가 문설주에다 우리 그 보름 때에 옛날에요 팥죽을 뿌렸어요. 여러분들 팥죽 다 그 영양이라고 그래요. 팥죽이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방에 피를 뿌리고 이렇게 해서 그게 6월절이잖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스트가 없는 부풀지 않은 딱딱한 빵을 먹는 거예요. 고생한 옛날의 광복절. 우리들이 그냥 뭐 학교 모이고 이렇게 가지고 광복절 예배드리고 식을 반드시 했어요. 식을 반드시. 요즘에 다 잊어버렸어. 우리가 뿌리를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그런 것을 시작하는 굉장한 기초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발하면서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 다음에 뭘 지켰냐? 오순절을 지켰어요. 그걸 77절이라고 그래요. 6월절 지나가지고 77은 45, 50일이 지나면 첫 곡식을 거두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제사를 드려서 소제를 드려요. 그걸 요제라고 해서 첫 곡식단을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 이렇게 익게 해서 보리 잘 익게 해서 감사합니다. 또 밀을 익게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흔들어 가지고 거기서 떨어지는 것을 첫 알들을 모아서 빻아가지고 이렇게 겨는 버리고 고운 보리가루, 고운 밀가루로 떡을 기름에다 구워요. 그래가지고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응?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이죠. 초막절. 이건 수정절이라고 그래. 응? 이 초막절에 곡식을 다 저장해. 포도주도 다 해서 저장하고, 그 다음에 밀도, 그 다음에 북쪽 가면은 밀 농사가 많았을 때요. 그런데 거기 이제 다 그걸 추수해가지고 저장하는 절기요. 그 다음에 광야 시절에 텐트가 없잖아요. 또 판별한 집도 없고 아파트도 없고 그런 시절에 다 풀 가지고 나무떼기 가지고 이렇게 뭐 그늘 만들어 가지고 겨우 텐트도 뭐 제대로 없으니까 이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광야 시절에. 피난 시절에 여러분들 그냥 뭐 그렇게 살았잖아요. 마당에서 무슨 애양간에 빌려 가지고 자고 그러면서 피난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6.25 때. 그런 걸 기억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 그런 절기를 세 절기를 다 전 민족적으로 지키는 거야. 해마다 지키는 거야. 해마다. 이게 구약교회가 유지된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순절기를 지키는, 여기도 이제 보라색 고난의 색깔이에요. 순환의 색깔이에요. 거룩한 순환을 당했던 예수님을 그 고난을 상징하는 색깔이, 그래서 초록색이었다가 또 삼위일체 주일에는 초록색이에요. 이렇게 절기마다 컬러도 다르고 하는 뜻들이 있는 겁니다. 그걸 절기라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킬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산을 향해서 올라왔다잖아요. 빨리 신의 산에 모이기 시작하면 각 지파 12지파에서 나오니까 수많은 백성들이 동리 처음에는 뭐 몇 가정씩 이렇게 나오다가 그 다음에 남부여대 가지고 좁은 길에 여러 지파에서 나오면 자꾸 사람들이 많아져 서울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먼 데서 산이 보이면 찬양을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성산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거룩한 산 시온산이 있기 때문에, 그 위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제단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볼 때 찬송을 했어요. 그것이 120편부터 134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읽은 이 시편도 125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 가사는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고 곡은 잃어버렸고 가사만 남았어요. 이래가지고 그 가사가 찬송가 가사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 125편. 제목을 제가 그렇게 받았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라.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사는 것이 인생살이에요. 신앙인들은 여호와를 기대고 살아야 돼. 여호와께 어깨를 기대고 그 품에 의지해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참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쉽지 않아요. 고난이 많아요. 시련이 많아요. 정직하고 진실하고 멋지게 살고 싶지만 어려움이 많이 생긴다고 말이에요. 마음대로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마음대로 사업이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꿈꾸던 대로 잘 안 돼. 그것은 사단이 공격하고 어둠의 세력이 죄를 지은 후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부족해.
그래가지고 고난이 많고 시련이 많고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은 보호해 주신다는 내용이에요. 그것이 오늘의 시편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여호와를 믿는 사람이에요. 여호와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한 이름으로 부른 옛날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는 야훼라고도 그래요. 스스로 계신 자예요.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의 성호를 떠받들고 그분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러면 말로만 해서는 안 돼. 예배로 나타나야 돼. 기도 생활로 나타나야 돼. 신앙생활로 나타나서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처럼 그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이런 사람들은 주님께서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성전이 건설되어 있던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냐는 것처럼 흔들리지도 않고 그들을 보호하고 든든히 지켜주신다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온산은 예루살렘이 건설된 그런 산인데 아주 그 주위에 이렇게 지켜지고 둘러있는 산들이 많고, 또 그건 암산이에요. 그 암석으로 되어 있는 산이에요. 그래서 이 돌 위에다가, 거의 반석 위에다가 그 성전을 짓고 왕궁들을 짓고 산성을 지어가지고 다윗이 거기서 본래는 그 가나안이 족속들이 지키고 있던 그런 산성인데 다윗이 공격에 들어가가지고 그 산성을 뺐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산성을 서울로 삼아요. 자기들이 예루살렘으로 삼았어요. 종교의 중심지로, 신앙의 중심, 정치의 중심지로, 그리고 산성을 세우고 군사의 중심지로, 왕의 성으로 삼아요. 그래서 유명한 예루살렘 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루살렘이라는 살렘이라는 말은 평화의 도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성전이 있는 곳에서 온 세계 만방에 예루살렘이, 이 유대 땅이 팔레스틴이라고 그래요. 지금 팔레스틴 그 유대 땅 지역이 아프리카, 아시아, 그리고 유럽의 중앙에 있어요. 그게 세상의 중심지야 거기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 많은 땅에 세력의 바벨로니아가 일어나고 로마가 일어나고 뭐 이집트가 일어나면 그냥 반드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비슷해요. 일본이 일어나면 또 쳐들어오고, 만주에서 금나라가 일어나면 또 쳐내려오고, 또 중국에서 또 무슨 한 나라가 일어나면 뭐 나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고난이 많아. 러시아가 하니까 또 러시아에 붙어서 또 살아볼까 하고 고종이 그러다가 나라 다 망해먹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고난 많은 백성들로 세우시고 연단해서 세상의 세계 중심으로 유대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지나가면서 그들의 정신을 배우게, 신앙을 배우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라는 망했는데도 어떻게 해서 망하지 않는 백성이 됐는가. 나라는 망했는데 1800여 년 동안 나라가 없어졌어요. 예수님의 예언대로 돼버리고 말이에요. 예수님 잡아 죽이고 저주받아서 심판받았어요. 그래 다 들어서 살다가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기 시작한 것이 1948년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하고 건국일이 같다니까 건국년이 같아요. 5월 14일이에요. 우리나라는 8월 15일이고. 그러니까 쌍둥이 나라예요. 쌍둥이 나라. 그때 독립한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제일 유명한 나라가 유대 나라인 이스라엘이고, 그 다음에 유명한 나라가 우리 이스라엘, 비슷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하나님 쓰시는 나라예요. 그 상당히 중요한 이 태평양 시대에 이 대륙의 세력과 해양의 세력이 만나는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복음을 심어서 1885년 선교사들을 보내가지고, 그리고 이 나라를 기독교의 나라로 만들고, 이승만이라고는 탁월한 지도자를 보내가지고 건국을, 대한민국을 세운 거예요. 기독교 입국론을 가지고 세운 거예요. 미국을 가서 보고 배운 거예요. 아주 그때 당시에 박사학위를 했어요. 프리스턴에서 박사학위하고 하버드에서
여러분 대학 공부하고 석사하게 하고 놀라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 사람들을 잘못 두어서 너무 나라를 걱정하고 살아가다가 그냥 마음에 안 놓이는 게 자기가 다 해야 되는 줄 알고 자꾸 또 옆에서 쏘삭거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실수를 좀 마지막에는 했지만 처음에 시작해 그분 때문에 기독교가 서고 군목제도가 들어오고 군경제도가 여러분 경찰에도 다 지금 그 군경제도가 그 경목제도가 있잖아요. 지금도 군목제도가 있고 병원에 원목제도가 있고 그게 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또 많은 대학들과 학교들이 다 기독교인들이 세운 거예요. 여러분을 기독교인들이 세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영화 보면 나오지만은 토지개혁을요 소비에트에서 공부하는 조병암을 농림부 장관을 세워가지고 그냥 유상 토지개혁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주들이 가지고 있던 땅 다 나라에서 사줘가지고 다 나눠줬어요. 이북에서는 거저 뺏었어요. 그래가지고 다 나눠줬다고. 기독교적인 마인드.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중심으로 살면 여러분들이 가문에서 예수 믿으면 여러분들이 중심이 돼.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가문을 신앙의 가문으로 만들 수 있는 리더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게 되는 것은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강력한 멋진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예배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가다듬고 또 말씀을 배우고 성경을 읽고 예배하는 찬송을 드리고 기도하는 것을 훈련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딸들로 변화받는 겁니다. 바뀌는 거예요. 다 옛날에 뭐 우상 섬겼죠. 우리도 무슨 몇 대 전에는 다 우상 섬겼겠죠. 우리는 6대 지금 내려가는데 그때부터는 안 한 거예요. 6대 전부터는 안 한 거예요. 그런 것을 끊고 복음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받고 나와서 신앙이 있고 이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흔들리지 않는 가문, 흔들리지 않는 가정, 흔들리지 않는 사업, 흔들리지 않는 인격과 성품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는 생활이 나타나는 증거가 제일 먼저가 예배입니다. 예배 생활을 귀중하게 여겨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예배 생활하지 않으면 그 사람 의지하는 생활이 아니에요. 그래서 특별한 경우 빼놓고는 예배해야 돼요. 아프면 집에서라도 예배하세요. 집에서라도 아플 때 찬송 부르고 주기도문 하고 사도신경하고 성경 읽고 자기 혼자 읽고 그래서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건강하고 우리가 다 할 수 있을 때는 이렇게 나와서 하지만 사정이 어려울 때는 그런 것이죠. 제가 그 간증을 들으니까 북한에서는 지금 40만이 지하교인들이 있대요. 근데 지하에서 찬송을 크게 부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일세 이런다는 거예요. 이런 찬송을 하면서 40만은 지금 지하에서 가정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대요. 지금 그거 들킨 사람들은 8만 명이에요. 8만 명. 그래가지고 다 강제 수용소에 지금 10,000명씩 5,000명씩 다 갇혀 있어요. 그리고 매일 순교하고 있어요. 매일 순교. 빨리 기도해서 북한이 해방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하교인들이 일어나고 자유롭게 무너졌던 저 김정은 체제가 무너지고 그리고 기독교가 재건돼야 돼요. 우리의 선배들은 저 만주에까지 다 선교사들이 다 선배했었어요. 반주회까지. 지금 그거를 재건할 책임이 어디 있느냐? 한국교회에서 한국교회. 우리 예림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만주까지 못 가도 여러분들 가정을 복음화하는 앞장선 여호와를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 절은 이런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언제까지 보호해 주냐? 영원토록 보호해 준다. 우리 사람들은 사귀다 보면 지루해요. 실수가 많아. 그러니까 입맛이 떨어져. 그러면은 사귀다 말고 교회도 다니다.
이러고 이렇게 된다고. 우리 인간 모습만 보면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러셔요. 하나님은 끝까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여기 이렇게 말씀했어요. 산들이 예루살렘을 들은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그렇게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변덕이 많아요. 나는 뭐 이렇게 설교할 때는 뭐 믿음 있는 것처럼 하다가도 뭐 내려가서 뭐 딴 거 사정이 조금 나빠지면 얼마나 낙심이 오고 좌절이 오고 뭐 날씨만 우리 사람 날씨만 흐려도 우울증이 오는 것 같대. 그렇습니다. 사정 따라 우리는 변덕이 생겨요. 사정 따라 우리는 달라져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변치 않는다고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두루 우리를 진쳐 주십니다. 여러분이 이 예루살렘 두른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영원까지 지켜 주신다. 둘러 주신다. 두르신다는 말은 이 예루살렘이 건설되는 시온산 주위로 여러 산들이 있어요. 감람산이 동쪽에 있어요. 또 거기에 보면 골짜기가 있어요. 기드론 골짜기가 있어요. 또 그 다음에 여러 산들이 있는데 그 모리아 산도 있어요. 모리아. 여러 봉우리가 이 시온산 주위에 있어요. 그리고 높은 언덕들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 성산을 다 울타리처럼 지켜줘요. 그런 것처럼 이 산들이 지키고 있는 것처럼 둘러 있는 것처럼 내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은 지켜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것도 하루 이틀 사흘 하다가 아유 그냥 꼴보기 싫어 그리고 집어치우는 게 아니고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그 말씀을 여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들로 둘러 지켜주신다. 이것은 신실한 자녀들을 평안으로 지켜주시고 또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견고한 삶으로 붙들어주시고 지탱케 하신다 그 말이에요.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 사흘 뭐 1년 2년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원토록 지금부터 영원토록 둘러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산성을 이 시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인들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청년 시절만 우리 기도를 듣는 게 아니에요. 장년 시절만 듣는 게 아니에요. 노인이 됐을 때도 들어주셔요. 응? 노인이 됐을 때도. 또 우리 뭐 장년 시절은 얼마나 건강하고 뭐 용기가 있고 꿈이 있고 뭐 못할 것이 없을 것 같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세월이 가면은 힘도 빠지고 또 노환도 오고 여기저기 쑤시고 뭐 그러잖아요. 아이고 내가 이제 뭘 하나 이 세월에 이런 생각을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사정을 아셔요. 마음은 못이르되 육신이 약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은 영원한 도성 새 예루살렘 오실 때까지 내려올 때까지 지켜주실 거예요. 여기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냥 예루살렘이에요. 계시록으로 내려가 볼 것 같으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3장 12절에 읽어보니까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려니 기둥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신앙으로 이기고 의지하고서 승리해야 돼. 응? 며칠만 믿고 1년만 믿다가 그만두고 그래서는 안 돼요. 또 사업이 조금 안 된다고 그냥 낙심하고 또 건강이 좀 나쁘다고 또 포기하고 그래서는 안 돼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듯이 끝까지 붙들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약속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그래서 신앙으로 이기는 자입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자는 내 성전의 기둥같이 되게 하리라. 기둥은 빼내면 안 되잖아요. 이 기둥이가 빼내면 집 무너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전의 기둥이 하늘나라 성전의 기둥 같은 존재로 여러분들을 모실 거예요. 영접해서 천국에서 함께 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그 하나님의 성곳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이집트에 가면 제가 가봤어요. 나일강 지역의 그 기제 스핑크스 또는 피라미드 보고 그랬는데
그 오벨리스크가 있어. 오벨리스크라고 태양신을 섬기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나라가 약하니까 그렇게 제국이 강력하든지 수백 개 있던 오벨리스크를 다 뺏겼어. 멋지게 만들어놨으니까 장식품으로 군대가 들어와서 한 개씩 자꾸 훔쳐가고 두 개씩 가져가고 그래가지고 저 파리 광장에도 있고요. 또 워싱턴에 가니까도 있고요. 이렇게 있는 거야. 그거 다 거기서 가져간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는 거 아니? 상형 문자들이 그려 있어요. 기둥에. 우리 기둥대로는 그런 글자가 없잖아요. 이집트 가니까 기둥에 글씨가 쓰여 있더라고. 그런 것처럼 애굽에 가서 이 사람들이 그걸 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 나라의 성전에 그 기둥에 내 이름을 쓰겠다. 그러니까 내 이마에 내 이름을 기록하고 내 마음에 내 이름을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천국에서 영원히 지켜주고 영원히 보호하는 존재들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지상에서 살 때에도 예루살렘의 여기에 스갈에서 읽어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루살렘은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그랬어요. 불담으로 지킨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된대. 불담으로 지켜줘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불성벽으로 지켜주면 사업이 망하겠어요? 여러분들 운전하는데 천군천사의 불을 들고 있는 천사들이 지키면 그 운전에 사고가 나겠어요? 여러분들 지켜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켜주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켜주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켜주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의 명예를 지켜주시고 자존심을 지켜주시고 존귀함을 지켜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의 땅 예루살렘에 어떤 권세를 누릴 것인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러면 의인들 되고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들 어떤 식으로 살까요? 여기 3절에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그랬어요. 여기 악인의 규라는 말은 막대기라는 뜻이에요. 홀이라는 뜻이에요. 홀은 막대기 홀자예요. 지휘봉이라는 뜻이에요. 이 목자들은 막대기를 가지고 다닙니다. 지팡이. 이 지팡이로 양의 엉덩이를 두들기도 하고 또 지팡이로 방향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는 구렁텅이 빠진 그 양 새끼들 목을 이렇게 구부러진 그 지팡이로 건져내잖아요. 그래서 이 지팡이는 지휘봉이기도 하고 징계하는 막대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악인의 규, 악인의 막대기들이 의인들을 못 살게. 여러분, 이 백성들이 데모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다 왜 그래요? 못 살겠다 이거예요. 못 살겠다.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해가지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정말로 못 살아서 울부짖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왜 누가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악인의 막대기, 악인의 징계, 악인들이 그냥 정권을 잡으면 세금을 막 많이 거두고 그냥 막 이랬었잖아요. 그리고 그냥 장사, 의자 자꾸 높게 만들고 이러는 거, 다 그거, 위정자들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악인들의 규, 악인들의 지팡이, 이 정직하고 가난하고 못 살고 그냥 진실한 사람들 괴롭힌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하지 못하도록 예루살렘에서는 그런 거 하지 못하도록 권세를 부리지 못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루살렘이에요. 이것이 평화의 도성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도성이에요. 그 의인들이 사는 땅,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는 성도들이 사는 그런 도성을 내가 그렇게 해서 죄악에 손을 내지 않게 하겠다. 의인들이 죄 짓고 살지 않아도 되겠다 이거예요. 의인들이 죄 짓고 살지 않아도 되는 도성을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하시니까 좋은 법을 만들고 좋은 규칙을 만들고 경찰이 잘 보호해주고 군대들이 국경을 다 지켜주고 이렇게 하면 나라가 안정되는 것처럼 그 예루살렘 도성은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지키니까 의인들이 정의롭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부정부패하지 않아도 죄 짓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죄에 손을 대지 않고도 살 수 있게 해주시다는 거예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선거를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사람들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 나라는 수준은 그 국민 수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똑똑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그냥 우습게 그냥 그냥 뭐 아무나 찍지 뭐 이러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4년 동안 일할 사람들 뽑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들이 법을 잘 집행하고 좋은 법을 만들고 국민을 하게 유익하게 하는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돼야지, 자기들만 유익하게 하는 법을 만들고 자기 자식들만 공부 잘 시킬 수 있는 분위기로 자꾸 교육법을 만들고 그러면 되겠느냐고. 가난한 사람들도, 과외비 많이 못 낼 사람들도 공부시키고 또 구멍가게도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서민들도 집 칸이나 좀 쓰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법을 만들고 그렇게 해야죠. 한쪽으로 자꾸 부가 쏠리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도록, 이 운동장이 기울이지 않도록 그렇게 만드는 사람들을 뽑아야 된단 말이에요. 정직한 사람들,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진실한 사람들이 뽑혀야 되겠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뽑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악인들의 막대기, 악인들이 법을 악용하는 것을 막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 나라에도 그런 것성 때문에 얼마나 예루살렘이 그 시련 속에 떨어졌었는지를 몰라요. 니에미야 같은 때는요, 사마리아가 우리나라 말로 북쪽에서 얼마나 괴롭힙니까? 저 사람들. 빨리 저 사람들이 저거 망해가지고 민주화돼야 돼요. 우리가 속 편하게 되려면 빨리 통일돼야 됩니다. 저 사람들이 저 사상을 계속 누리고 있으면 안 돼요. 저 주민들을 미워할 게 아니라 그 위에 한 10만이래요. 10만. 똘똘 뭉쳐가지고 평양 시민 중에서도 10만이 그냥 호위 총국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꺾이면 그만이에요. 잘 먹고 잘 쓰고 이사 자유로 다니고 돈 좀 있으면 좋은 아파트도 사고 열심히 일하면 저축도 할 수 있고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지. 암만 돈 벌어도 다 그냥 북쪽에 가자고 10년을 저렇게 군대 생활을 한다니 되겠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2년도 안 되게 18개월인가 하고 앉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빨리 통일을 해야 돼요. 저 사람들 다 우리하고 피는 같은데 70년 동안 다른 사상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사단의 집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괴로운 거잖아요. 우리가 50만인데 지금 48만이가 이렇게 됐대요. 인구가 없어가지고. 근데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군비를 많이 씁니까? 군사비를. 근데 통일되면 그렇게 쓸 것이 없어요. 그렇게 쓰지 않은데 북한은 128만을 유지하고 있어요. 128만. 돈이 얼마나 들겠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자유민주주의를 하고 신앙을 지키고 신앙의 자유를 지키는 그런 나라를 만들면 다 형통하는 거예요. 그게 안 돼가지고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배들이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민국을 만들려고 그래요. 민국. 왕국이 아니에요. 민국. 백성들이 만드는 나라. 이렇게 주의 도성은 의인들이 사는 땅입니다. 의인들이 사는 땅은 악인들이 막대기를 들고 다니면서, 여러분, 인민공화국 시절에요. 모습들 완장 차고서 얼마나 막대기 들고 창 들고 다니면서, 대창 들고 다니면서 얼마나 괴롭혔어요. 젊은 사람들은 모르지만 노인들은 다 아실 거예요. 어른들은 다 압니다. 얘기 들어서 다 알고. 악인들이 잡으면 안 됩니다. 악한 사람들이 위정자가 되면 안 돼요. 정직하고 진실한 백성들이 괴로워요. 그래서 우리가 부정부패하지 않아도 누구한테 해결하라고 돈 봉투 넣어서 이렇게 죄 짓지 않아도 되는 나라, 그냥 가서 그냥 하면 다 떼어주고 다 그냥 법대로 규칙적으로 나가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4절 5절에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해 주세요. 선대해 주시는 선한 대우를 좀 해주세요.
믿는 사람들, 마음이 정직한 사람들, 여호와를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 이 선한 사람들의 마음이 정직한 사람들이 편케 좀 살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가지고 선대해 주셔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7편 10절에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마음이 정직한 자는 선대받아야 되는 거예요. 진실한 사람들은 선대받아야 되는 거예요. 충성하는 사람들은 복받아야 돼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복받아야 돼요. 그런 나라가 잘된 나라예요. 사사기 17장 13절에 읽어보니까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실 줄을 아노라. 여호와의 복을 받아야 돼. 아무리 노력하고 세상식으로 잘 되려고 애써도 하나님 복 주시지 않아요. 풀리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렇잖아요. 정직한 사람들, 착한 사람들, 선한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고 살아야지. 그냥 있는데 또 가지고 그냥 부패하고 그냥 악한 사람들이 그냥 좋은 거 다 가지고 살면 그 나라가 살 맛이 어디 있느냐고. 재미가 없잖아요. 재미가 없어요. 젊은 청년들이 지금 낙심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노력해도 30억짜리를 어떻게 서울 시내 그 집을 사느냐고 지금. 그래서 더 청년들이 낙심 중에 있는 거예요. 결혼도 안 하고 그냥. 5절에 나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죄를 짓고 굽은 길로 자꾸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세요. 그들을 범죄하는 자들의 무리와 함께 처단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굽은 길이라는 말은 아칼칼로탐이라는 말이라는데, 이 말은요 사람이 안 다니는 드문 길, 또 좁은 길, 또는 이렇게 새길을 굽은 길, 이런 데로 다니는 사람들은 다 도둑질하는 사람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 있잖아요. 남이 다니지 않는 그런 길로. 죄를 범하는 자와 함께 다니게 하시로다. 직역하면 하나님께서 범죄자들과 함께 그들을 사라지게 만든다 그런 뜻이에요. 심판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정직한 사람들, 진실한 사람들이 잘 되는 나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나라,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나라, 저축하는 사람들이 언젠가는 희망해서 집칸 마련하고, 그래도 뭐 좀 이렇게 되고, 아이들도 공부시킬 수 있고,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고, 이런 나라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잘 되는 사람들만 너무 잘 되고. 이게 단점 하나가 있는데, 이 자본주의의 단점이에요. 돈 번다고 그냥 되는 사람만 자꾸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생활하면요 주께서 풀어주십니다. 신앙생활 잘하면 주께서 풀어주셔요. 엄청난 재물을 가졌어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 많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행복하지 않습니다. 꼭 불안과 초조 속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이 지은 이 찬송과 가사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들을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고 둘러주듯이 둘러주고 지켜주겠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영원까지. 하늘의 새 예루살렘에 오면 거기서 너희를 나가지 않게 해줄 것이다. 천국 갈 수 있게 해주실 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나라를 만들어야 죄 짓지 않고도 살고, 정직하게 살아도 성공하고, 진실하게 살아도 잘 되는 나라가 되죠. 그냥 사기치고 남처럼 거짓말해야 되고 뒷돈 들여야 되고, 이런 나라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나라를 우리 청소년들한테, 2세들에게, 우리 손주들한테 넘겨줘야 되겠냐고. 그래서 좋은 사람을 뽑아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만군의 하나님,